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아침, 사순절로는 제 6번째 날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4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나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담아 잠그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였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할 때까지도 가나안 땅 전역을 이스라엘 민족은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기존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원주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들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당부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 앞에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지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절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의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쳐 왔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은퇴하고 난 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도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또 닮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모든 민족을 내쫓지는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착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아쉽게도 이들 새로운 세대도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윗 조상들과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리고
대신 그 빈자리에 거짓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신세대들에게도 진노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시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이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4단계, 4단계 패턴이 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둘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넷째 단계, 하나님은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차마 모른 척 못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할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갑니다. 이 4단계의 모습이 사사기 내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사사기의 총 4단계 중 2단계까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차마 외면은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워주시지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말씀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이미 한번 소개된 이름입니다. 정복전쟁이 막바지일 때 갈렙은 그리앗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에게는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온니엘이 오늘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8년간 괴롭힘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께 임명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주신 이 사사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사사기의 전형적인 4단계 패턴 중 첫 번째 모습으로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이지요. 무려 18년간 모압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4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십니다. 왼손을 잘 쓴다고 하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8년간 모압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에훗이 사사로 있었던 80여 년간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훗이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1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갔다. 2번, 아니다. 조상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갔을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다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사사의 에훗의 시대가 끝났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4장을 읽으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적었던 그의 고백 중 하나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쉽게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자유가 구속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제6번째 날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사순절 제6번째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빠른 완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여러분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실망하는 온 세상을 또 우리나라와 또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19의 그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